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결핍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부족하다, 무언가 더 있어야겠다,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을 느끼는 것이야 여러분 자연스러운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핍의 원인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결핍을 가져오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결핍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냐? 블레셋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또 여지없이 약하고 아모리인이니 미디안이니 여러 주변의 민족과 족속들이 일어나 뭉쳐서 우리를 치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냐? 왜 우리는 이러한 부족함, 결핍이 있냐라고 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결핍의 원인이 뭡니까? 그 결핍의 원인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쉬운 결론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러니 결핍은 반드시 그 결핍을 채워줄 무엇인가 욕망하게 되어 있고 그 욕망의 귀가 어두워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편드는 소리나 편들어주는 소리나 들리는 거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어쩌면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귀가 가려워서 1만 스승을 두고 사는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귀 가려운 거 긁어주는 소리, 그런 거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를 잘 긁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가려운 귀 잘 긁어주는 사람들이요, 사실상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로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결핍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하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결론이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이유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을 한 거 아닙니까? 왕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왕이 있어서 사사시대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 보았을 때에 왕이 있어서 그 다른 이민족들의 핍박을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의 진짜 원인은 헤아리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언젠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하면 왕이 있어야 한다. 왕의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 신명기서에서부터 왕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와 원인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0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왕이 섰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11절 뭡니까? 11절 징병제도가 생길 거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왕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징병제도가 생겨서 원하는 자나 원하지 아니하는 자나 왕 앞에서 군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달리고 싸워야 할 것이다. 그래도 좋겠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노역과 군역도 생길 거다. 12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역이 생기고 노역이 생길 거다. 그렇다고 뚜렷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냐? 주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자들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초대왕 사울이 약간 달랐어요. 초대왕 사울 초반기에는 왕이 되었어도 사울은 자기 밭에서 자기가 밭을 갖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사울이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 밭 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어떤 생리 같은 것이 그렇게 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똑같은 평등한 그 세상 가운데에 지위 고하가 점점 생겨나고 고착되어지고 그 신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여러분 과정들이 여러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15절에 보니까 세금도 있을 것이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6절에 보면 재산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들이 있을 것이죠.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다. 이런 재산권이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17절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이거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왕직이라는 것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간단히 읽었지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매우 큰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리 되면 결론은 뭐냐면 너희 출애굽 왜 했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 출애굽 왜 했냐? 바로의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 개인사들을 놓고 보면 바로의 종에서 애굽의 종된 입장에서 해방되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것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왕을 요구하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 그런 출애굽 왜 했는가? 그 일들을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겁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속이거나 여러분을 겁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선택하게 하세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오늘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결과 안에서 하나님은 상급도 주시는 것이고 또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이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받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아야 할 우리의 심판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왕의 제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택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 그 선택 이후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스라엘에게 심판으로 다가갈 겁니다. 물론 좋은 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합 같은 왕도 있고 솔로몬 같은 왕도 있고 시드기야 같은 왕도 있는 것이고, 물론 다윗 같은 왕도 있고 히스기야나 요아스 같은 왕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지에 따라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자초하는 심판의 결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어제 내렸던 선택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쪽으로든 어려운 쪽으로든 오늘 나의 삶은 내가 어제 내렸던 선택의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러한 모양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 내가 내렸던 선택의 심판이라면 내가 오늘 내리는 심판은 내가 내일 받는 심판을 여러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어지는 삶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여러분 내가 받을 심판을 잘 지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심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오늘도 크고 작은 여러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우리는 있을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어제 내렸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받게 되는 심판 속에 후회나 감사가 뒤섞여 있을 것인데 오늘 내가 내리는 이 결정과 그로 인한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내일의 심판은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안전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기가 가려워서 일만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과 그로 인한 선택을 복되게 잘 해나가는 지혜와 총명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결정과 온전한 선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을 잘 결정하고 선택하고 주님 뒤를 쫓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덧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